할렐루야. 사단의 3대 사명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을 안다면 사탄과 함께 놀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그냥 그 의심의 불화살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크노스 마귀 사탄은 의심의 불화살을 이제는 염려의 불화살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크노스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연중무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연중무휴 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불화살의 첫 번째 근간이 뭐냐? 바로 뭐예요?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이론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론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론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한 그 의심의 불화살은 절대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염려의 불화살로 옮겨집니다. 아크노스 마귀 사단이 의심의 미끼를 딱 던질 때 그 미끼를 딱 물어버리면 금세 그 의심의 미끼를 문 사람들은 염려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바로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염려에는 매우 큰 심각성이 있다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염려는 염려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이게 죄가 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염려에는 메립나와 합당한 염려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염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어익함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런 염려, 그건 가치 있는 합당한 메립나오입니다. 메립나오.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오순남 권사님 나이가 많아도, 우리 가재봉 선생님 나이가 많아도 결국 제 새끼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새끼들 아닙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당연히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고 사고 없이 이 빗길 이 속에서도 안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들이 여러분 합당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권속들에 대한 염려, 가치 있는 염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염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에는 가치 없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염려냐면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염려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는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천부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알아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임과 동시에 수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잠언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근심, 염려가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대요. 번뇌하게 된. 이 번뇌라는 말이 디프레션, 바로 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염려, 이 근심으로 눌려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으로 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가 내 생각으로 들어올 때에 생각 맡에 성령의 검을 두고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잘라내버려야 돼요. 자리 잡지 않도록. 두 번째 부작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결코 염려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또한 뭐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염려하면서 감사하시는 분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염려만 하든지 감사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아요. 우울증의 초기 단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원망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고, 해가 뜨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고. 왜 그게 걱정될 일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가 뜨면 집신 장사하는 사람 아들로 여러분 감사하면 되잖아요. 에? 원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초크. 자,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여기 말씀을 막는다가 이 초킹한다. 초킹. 목을 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래요. 무엇을 오늘 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 쓸데없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의 일들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지면요, 첫째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중에 좋은 밭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으로 비유되는 이 마음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좋은 밭과 나쁜 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셔요.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좋은 마음밭에, 옥토 같은 마음밭에 오늘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30배부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들을 사십시오. 열매 맺어야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지.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것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초기, 그 결실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염려가.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을 1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평생 믿어도 염려 때문에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염려라는 암이, 이건 암이야, 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성령으로 자라나는 열매를 잡아먹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거창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하루 일에 족하면서 살아라. 너희 염려가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이 내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월권하지 마세요. 염려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날 그 일로 족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은 의외로 너무 평범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염려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을.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과 돈. 예수님도 섬기고 그리고 돈도 섬기고 의지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돈도 함께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고 계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그 땅에 쌓아둔 그 보물들을 다 갉아먹는다. 해한다. 그걸 말라기에서는 황충이라고 합니다. 황충. 돈을 갉아먹는 벌레, 황충. 근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도둑질 못한다. 그러니까 땅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내 보화를 놔두었을 때는 늘 염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염려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직도 세계적인 부자 탑 10으로 록펠러를 아직도나 말합니다. 석유 대왕 아닙니까? 록펠러.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가 60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 천하의 갑부가요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관리하고 어떻게 더 불릴까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관심을 갖고 내 보화를 그 땅에 쌓아두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보화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내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하늘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결코 염려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다른 가치에 눈을 막 뜨려고 한다는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근데 왜 두 주인을 섬겨요? 주일에는 하나님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주일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딱 나가면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멋져 보이는 다른 것들도 섬기고 두 주인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파생되어지는 아픔이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염려의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얄팍하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래요. 그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왜 염려하게 되느냐?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더 이상의 전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야 재밌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이제 세미나가 많이 있어요. 한 파트를 제가 맡으면서 강의를 했는데 한 번인가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딱 제가 설교를 이제 강의를 하고 딱 나가니까 그 한 집사님이 저한테 달려오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결코 그렇게 기분 좋게 안 들리더라고. 그분은 칭찬해 준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재미있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 대충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말씀을 얄팍하게 듣는 거야. 그게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대충 들으면 염려에 치여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염려가 밀려올 때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못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뿌리를 박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세상의 염려거리들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진중하게 들으세요.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훈훈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 정도로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것들을 결단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단말씀도 내가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쓴 말씀도 내가 원래 쓴 것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나니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으라고요. 진중하게. 이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축복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살고 죽는 시간이야.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여러분 홍해를 대하는 그 모든 것 다 복이 아니더라고. 다 복이 아니더라고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복이지만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염려의 원인을 요약하면 뭐냐면 불신앙이 불신앙. 따라서 하세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안 돼.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직분자로 세움받은 중직자들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교회는 안 돼요. 할렐루야. 물론 메림나와 합당한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합당한 염려도 선을 잘 지켜야 돼. 선을 잘 지켜야 돼. 까딱 잘못하면 가치 없는 염려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매사 따지고 신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그래.
다 따져보고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신경 쓰지만 내 성격이야. 여러분 이러신 분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면 불신앙이야. 성격 기질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얼마나 염려하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화살, 원수들이 불화살을 쏠 때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야.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아케노스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의심의 불화살로, 염려의 불화살로 여러분들을 쏘아댈 때 속수무책 나가 떨어지도록 아무런 여러분 방책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탄이 쏘아대는 이 염려의 불화살을 이길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 드세요. 염려의 불화살을 아카노스마귀 사단이 쏘아댈 때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지금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냐?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돈이 좋고 세상 그냥 가치관이 좋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를 때는 그냥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그대로 있다면 자 보세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거야. 이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복음만으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 이외의 것들을 많이 도입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거대한 농경 문화와 번영한 선진 문화를 보고 광야에서 목축만 했던 그들 마음속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40년 동안 광야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지만 이 화려하고 이 멋진 발달된 이 최첨단 농경 사회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심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래도록 바알이 이 땅을 지배해 와 있는데 다스려 왔는데 그들에게 괜히 밉보이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에 들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될까 하는. 여러분 만나가 그거 아닙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죠. 하루에
그날 먹을 것만 그 아침에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먹을 것만. 그러니까 내일도 그날 먹을 것만 거두면 돼요. 그래서 압둘라가 순종했어요. 계속 그날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왔어. 근데 고질라 얘는 안 그러네.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그날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 거를 막 하나를 막 가져가지고 막 우는 거야 막. 압둘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날 것만. 근데 고질라는 일주일 거 가져와 버렸네. 일주일 거를. 여러분, 압둘라 편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고질라를 보니까 이것으로 되겠는가 하는 의심의 마음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을 보니까 내 친구, 내 형제 중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나도 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혹시 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미래에 대해 하나님 말고도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 안정장치를 계속해서 걸어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래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엔가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셨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하론가는 제사장에게 가서 칼을 구하지 않습니까? 칼을. 근데 순간 다윗이 믿음이 흐려져 버렸어요. 근데 그 칼을 구했는데 그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오히려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칼을 갖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심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던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칼 가지고 있으면 순간 하나님 말고도 내게 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하는데 다윗이 그 마음, 물론 칼도 있어야죠. 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 말고 칼을 의지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칼을 의지했으면 그 칼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칼을 구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되지. 무서워하면 안 되지.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만 그것들을 같이 섬기면 섬긴 그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무서워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그게 인간이야, 인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도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버렸도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저 성막에서 저 연기나는 거 저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 지금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지금 저 성전에서 나오는 연기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 나만 경배하지 않는 것은, 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동시에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동시에 섬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는 뭐냐면 내 믿음 없는 막연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아직 안 보이는 불투명히 보이는 막연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문제에 그 모든 염려가 발생된다는 사실이에요. 발생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23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어요. 그의 앞에 남아있는 미래는 가보지 않는 가뭄의 땅이었어요.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러면도 그에게는 그의 앞길이 분명하게 보인 것처럼 말해요. 거기에는 불안과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예비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의 앞길에 언제나 푸른 풀밭과 언제나 쉴만한 물가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마름으로 지나야 할 광야의 그 크나 긴 빈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자신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히브리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에 나를 추적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즉 다윗이 살아갈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지금 앞으로 또 계속 여전히 지나야 할 다윗이 지나야 할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을 반드시 추적하여 따르리니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상적인 예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난 것은 자기 암시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희망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 심오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윗 인생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난 것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노하우,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암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희망. 여러분 우리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믿습니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받았죠. 성경 66권 이건 여러분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계시적인 희망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아닙니까? 어떤 옛날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꼭 우리들로 하여금 보약 두제를 먹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가 뭐 약속이에요. 약속? 뉴 테스트먼트 약속 아닙니까?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을 거쳐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들을 추적하여 따라다니시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약속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선과 그래서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라는 사실들을 현재 오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즉 어제 좋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오늘 현재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약한 영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면밀히 살피실 수 있어야 돼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경험이 오늘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만나셔야 돼요. 어젠 하나님 말고 어제 만난 하나님 말고 오늘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만나시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